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짧은 말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그동안 눈 치료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었던 우리 김희봉 집사님도 눈이 어느 정도 치료되고 또 나오셨고, 또 우리 이병옥 성도님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또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으면 우리 찾아가셔서 악수로 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위로 승천하심과 함께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한 그 역사의 현장에 이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천국의 작은 모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성진교회지만 교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심으로 바르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죠.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제 생각과 제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제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헌금 생활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그 생활의 그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속모양은 좀 달랐습니다. 나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행복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불안하고 공허함이 더 많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신앙생활과 만나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겠지만 제 내면에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보여지는 종교적 생활 활동에 치우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저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이, 나의 그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적과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교회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게 되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주위의 지체들에게 향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따르면서 살아오는 저의 삶이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이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공동체,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때때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 그 마음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속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정립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편지들을 읽고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도,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서신서의 몇 군데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도 그렇고 앞으로 두 군데를 더 읽을 텐데, 이때에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알아맞추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건 없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에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 표현이 뭐 비슷한 표현이고 의미는 같지만 그렇게 딱 구절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세 가지 읽었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되는 부분인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 앞부분. 네, 거기. 예, 여기서 됐습니다. 예,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고 다음에 여기서 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여러 곳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기록해 놓게 하심으로 때때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뼈대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과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부터 보시면요. 2절 15장 2절. 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2절 후반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목적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보다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윤리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을까 하는 그 목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인 선의 기준보다 그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구하여야 할 바를 구하지 않고 따라야 할 바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만들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귀하고 더 감사가 되고 더 사랑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제 마음을 표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목적과 뜻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롱과 멸시와 저주와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적으로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고 거기를 침뱉음과 조롱과 수치와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별함과 동시에 저 천국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골고다 모진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삶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들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진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공동체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건물입니다. 예배당, 교회의 건물의 의미입니다. 좀 더 교회의 의미에 맞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역시 교회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사람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잉태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하죠. 선한 교회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에 일치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첫 번째 모습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자체가 오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가 되면 이제 자신에게 집중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들어오는 그 영혼들, 그 심령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직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활동의 모습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 교회의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의 섬김과 믿음의 모든 삶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이 믿음 위에 다시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네, 여기까지 읽읍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는 어떤 짐스러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함께 부담한다, 견딘다, 함께 참아준다, 참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직 완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가서 채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 위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필요한 곳에 보충이 되고 또 나중에 온 연약한 자들이 또 세워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 교회 더욱더 활동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본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의 신앙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모습, 그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감당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함께 담당해 주고, 세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웃이라고 할 때 거리적으로 가까운 범위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이웃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 문맥에 맞게 살펴볼 때에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이웃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의 영적인 유익,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섬김,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믿음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 고기들은 우상에 일단 한번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어지는 그런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이 드려졌던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취하면 되는 건데,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되나?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의 양심의 그런 걸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담대함이 있지만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연약한 지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때에 그것을 사양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연약한 자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지속되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말씀 위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고 결국 그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나 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서 믿음을 내세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게 세상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섬기고 닮아서 영원한 생명을,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사람,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이지만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교회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은 힘이 있는 자가 주도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에 나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삶을 지배하는 자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낮은 자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바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 세 가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모습으로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